459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0절 교독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올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21절부터 2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1절부터 25절입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올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함께 읽습니다.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사무엘상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핵심적 메시아는 뭘까요? 그 시대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왕을 세워주시오 요청했고 사무엘 선지자는 신명기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는데 왕을 세우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요 왕을 세워주세요. 그래서 다시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물었더니 그러면 세우자. 그래서 찾았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울이 통치할 때 여전히 주변에서 전쟁들이 많이 일어났고 그 전쟁들 때문에 등장된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 전쟁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승리했지만은 아말렉 전투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전쟁을 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마음의 상처를 입으셨고 사울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 그리고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움을 받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특히 골리앗이 있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전쟁터에 나아갔고 골리앗을 물리침으로 화려하게 등장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골리앗을 물리침으로 시련이 또한 시작이 됩니다. 사울 왕이 시기심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다윗은 부득불 도망가야 했습니다.
다윗은 17의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왕이 됐을 때는 30살입니다. 적어도 10년 이상, 더 길게 보면 13년 동안 그는 도망 다니며 광야 생활과 굴 속에서 훈련을 받았던 그가 다윗입니다. 다윗에게 사울 왕을 앞에 내세운 적이 2번 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사울 왕을 죽이는 기회다 그렇게 말했지만 다윗은 아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운 일꾼을 다윗은 여전히 인정을 합니다. 현재 일어난 일, 현재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것 때문에 이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과거의 하나님의 일꾼이었다는 것을 무시하면 안 된다. 이 다윗의 생각입니다. 교회 안에서 과거에 열심으로 주를 섬겼던 분들 많이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모든 부분이 약해지고 판단도 흐려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모습을 보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일생의 한평생을 주님께서 어떻게 선하게 인도하셨는가 우리는 그렇게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나이 많은 분들의 신앙생활을 존중해야 되고 또 나이 많은 분들은 또 젊은이들의 신앙의 진취적인 일을 인정하고 함께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도망을 다니다가 이스라엘 땅 안에서는 더 이상 도망갈 수가 없겠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부득불 블레셋 땅 아기스 왕이 있는 블레셋 땅 시글락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요즘 같으면 망명 생활입니다. 다른 나라로 이 땅에 자유평화가 없었을 때 우리의 선배들이 만주 땅으로 심지어 멀리 미국이나 더 멀리 간 곳도 있습니다. 그렇게 가서 그곳에서 거기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돌아오게 할 것이야 라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머무른 그때가 1년 4개월이 됩니다. 그때 다윗 주변에는 600명 정도 되는 군인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처음에는 400명 정도였는데 점점 모여졌고 그 외에도 그들의 가족들, 아내와 자녀들 이렇게 해서 상당한 숫자가 모였으니까 시글락에 한 부락을 이루었던 그 일이 됩니다. 시글락에서 다윗은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도망 다니다가 동굴에서 지은 시가 시편 57편입니다. 시편 57편 1절과 2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여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피하겠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의 날개라는 이 표현은 룻기에는 옷자락 이렇게도 번역이 되었습니다. 또 주의 날개라는 이 표현은 모세가 광야 생활을 할 때 이 법궤를 만들었지요. 이 법궤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법궤 위에 뚜껑이 속죄소입니다.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이적 앞에 사람이 직접 설 수가 없기 때문에 속죄의 뚜껑을 덮은 거지요. 그 속죄소 위에 천사 두 천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그룹이라고 합니다. 두 그룹이 두 천사가 날개를 펴서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백성을 지킨다 그런 의미지요. 이게 주의 날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친히 다윗을 지켜 보호하겠다. 그 약속을 믿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육체적으로는 동굴 속에 있습니다. 광야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날개 그늘 안에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가 지금 매우 어려운 그런 입장에 와 있다는 것이 계속적인 뉴스고 정보이고 실제로 하루하루의 삶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지만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나는 보호를 받는 거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나를 두셨다. 그 점을 믿고 늘 승리하셔야 됩니다. 어려운 일이니까 왜인지 모르겠다. 비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렵고 모든 환경이 어려운 것은 어쩌면은 과거도 그랬고 오늘날도 그렇고 앞날도 그럴지 모릅니다. 뉴스에 보도 들어보면 유럽의 어느 나라는 어떻게 또 어디는 어떻고 다 어렵다는 보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내다보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너희들은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몇 번이나 그렇게 했는데 너희들이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탄식하신 적이 있습니다. 세상은 어렵고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고 시기와 질투와 경쟁이라는 이 세계 속에 주님은 우리를 품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의심치 않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의 건강도 나의 가족도 나의 생명도 내가 하는 모든 일 위에 주의 은혜가 항상 있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훗날 다윗이 이제 나라가 좀 편안해졌을 때 부하들을 불러가지고 반지를 하나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풀어 쓴 미드나시라는 책이 있습니다. 탈무드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미드나시에 보면 그런 글이 있습니다. 반지를 하나 만들어서 내가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승리했고 힘들었고 하는 것들을 기억할 수 있겠는지 문장을 하나 만들어 보라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하가 고민을 하고 성경을 찾아보고 또 솔로몬도 만나보고 그래서 거기에 기록한 내용이 이 모든 것이 지나가리라 그 말을 썼다 그랬지요. 영광도 지나가고 고난도 지나가고 슬픔도 지나가고 이 모든 것은 지나간다. 지나간다는 말은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반지를 봅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윗의 반지라 그러는데 이 모든 것이 지나가는 것이 인생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고난을 지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께서 그 잔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고난의 잔을 마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를 주의 날개 그늘 안에 품어주셨고 동시에 우리 주님은 그 고난의 잔을 마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 우리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김을 받았을 때 그 마음에 미움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났다면 어땠을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늘 계시기 원하는데 우리가 분노하고 미움을 품으면 성령 하나님이 머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움이나 분노를 하게 되면 성령 하나님을 밀어내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것이 나를 지배하게 되겠지요. 다윗이 사울 왕을 미워하거나 대적하거나 원수같이 여기지 않았다는 것은 다윗이 다윗에게 한 하나님의 은혜였고, 더 나아가서 원수를 보호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했던 그가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26장에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고백합니다. 내가 범죄했다.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너가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는데 나는 너를 해하려고 했구나. 내가 어리석었구나. 잘못되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왜 계속해서 사울은 다윗을 추격합니까? 사울은 이미 어두운 악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꾼이었다는 사실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죽고 난 다음에 또 전쟁이 일어나니까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 일으켜라. 잘못된 방법으로 하는 것, 이 모든 일이 사울이 잘못된 악령에 의했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다윗은 이제 블레셋 나라로 망명 가듯이 갔는데 그 장소가 시글락입니다. 오늘 1절에 시글락이라는 본문이 나왔는데, 자, 다윗이 시글락에 간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데 27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7장 자막에 스크린에 이 성경을 좀 올렸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다윗이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생각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겁니다. 내 건강이나 가정사정이나 직장이나 내 장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후일에 사울 손에 잡힐 것이다. 자, 여러분, 다윗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는데 사울 손에 붙잡혀서 다윗이 고난이나 고통을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버려두겠습니까? 그러나 지속적으로 추격하고 군사를 보내니까 이렇게 생각이 된 것이지요. 그렇지만 사울 손에 붙잡혀서 죽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보지 않습니까? 그 고백이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그런데 이 순간에는 아니야, 사울 손에 붙잡혀 죽을지도 몰라, 이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판단합니까? 블레셋 사람 땅으로 피하여 들어간 것이 좋겠다. 가면 안 돼요. 거기에는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블레셋 땅 가면 안 된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그런 판단하고 갑니다. 그 다음에 사울이 나를 찾다가 단념하겠지? 그러면 벗어나겠지? 사울이 다른 나라에 도망을 간 다윗을 단념하거나 벗어나게 하겠습니까? 이것도 잘못 생각한 겁니다. 여기 피한다, 단념한다, 벗어난다 하는 단어가 있는데 히브리 말은 같은 단어입니다. 다 도망간다는 겁니다. 도망가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 자신이 도망가는 것, 포기하는 것,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지? 원치 않는다는 거 아셔야 돼요. 이 결과가 다윗으로 하여금 더 어려움을 갖게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곳에 갔더니 그 왕이 아기스 아닙니까?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에 또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 아기스가 생각할 때 저 다윗이 전쟁의 영웅이니까 다윗을 앞세우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이 도망가겠지? 다윗을 앞세워야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 보고 군인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그러나 지금 블레셋 땅에 있으니까 할 수 없이 전쟁터 갑니다. 마음은 이중적이지요.
그런데 블레셋 아기스의 부하들이 아니 이 다윗이 옛날에 골리앗 죽였던 영웅인데 만약 전쟁 중에 내부 분란을 일으키면 우리가 피할 수밖에 없으니 다윗 두면 안 되겠습니다 해서 부덕불 아기스가 그러면 다윗 돌려보내자 그렇게 된 거예요. 돌려보내니까 다윗 마음에 이제는 한숨 쉬겠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 돌아왔는데 이제 30장 1절이에요. 그 시간이 사흘 걸렸다는 거예요. 3일. 아말렉이라고 하는 부족이 이제 블레셋이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가고 텅 빈 그곳에 공격을 하게 된 거예요. 특히 다윗이 있던 그 시글라 땅에 공격을 하게 된 거예요. 공격해서 불 사르고 2절에 보면 젊거나 늙은 여인은 죽이지 않고 사로잡아 갔다 그랬습니다. 왜 사로잡아 갑니까? 노예 삼으려고, 종 삼으려고.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종살이 합니다. 늙은 사람들은 아말렉은 다 죽입니다. 그들의 습성에 의해서. 그런데 이번에는 다 끌고 갔어요. 그래서 다윗이 시글락에 돌아와서 성읍을 살펴보았습니다. 불에 탔습니다. 참 불탄다는 거 참 고통스러운 일 아닙니까? 또 살펴봤더니 사람들을 전부 끌고 간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망명 생활에 억울함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좀 하루하루 마음 편히 살겠다 싶었는데 불에 탔지요. 모든 가지고 있는 물건, 양, 소, 귀중품 빼앗겼지요. 가족들을 끌려갔지요. 4절에 보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다. 탄식하고 울고 이 군인들이 남자들이 소리를 내 울었다.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심지어 6절에 보면 다윗 때문에 그렇다 생각하고 군인들이 돌을 다윗에게 치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했다. 이전 번역에 군급했다. 어쩔 줄 몰랐다. 그런 뜻입니다. 어쩔 줄 몰랐다. 성은 불이 탔지요. 가족들 다 잡혀갔지요. 부하들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지요. 어쩔 줄 몰랐다. 그런데 6절 뒷부분에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상황이 불편하고 불리하고 무너져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용기 가지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힘든 사람이 있으면 주의 이름으로 용기를 가져라고 권면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알고 용기를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고는 기도합니다. 에봇을 가져러 가고 8절에 여호와께 묻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들이 포로 잡혀갔으면 내가 목숨을 다해서라도 가족 찾아야지. 그러고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기도할 여유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기도합니다. 물어봅니다. 따라갈까요? 여호와께서 도로 찾게 된다. 따라가라. 그럽니다. 일상적인 일, 당연한 일, 반드시 해야 되는 일도 기도하고 일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를 주십니다. 일상적인 일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 식사하는 일, 학교 가고 직장 가는 일,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출발했습니다. 600명이 갔습니다. 그 중에 200명은 더 이상 힘이 없어가지고 버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고 주저앉습니다. 얼마나 힘이 없었겠습니까? 먹지도 못하고 200명 남기고 400명 데리고 계속 따라갑니다. 따라가는 중에 어떤 한 사람이 길가에 쓰러져 있는 것을 봅니다. 나중에 알아보니까 애굽 사람이었는데 아말렉 군인들이 종으로 데리고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병들어서 그래서 버려버리고 간 거예요. 다윗과 그 일행들은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집니다. 지금 가족들을 구하려고 빨리 따라가야 되는데 중간에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에 멈추어서 데리고 와서 떡 주고 물 주고 과일을 주고 사흘 동안 먹지 못한 그를 먹여서 정신을 차리게 만듭니다. 사람을 도와줍니다. 근데 놀라운 여기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이 사람이 아말렉에 있던 종이었으니까 아말렉이 어디에 어떻게 있다는 걸 압니다.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예요. 만약 다윗이 이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다면, 그 정보를 얻지 못하면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을 통해서 정보를 얻게 되고 그의 인도를 받아서 거기에 갔더니 아말렉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춤추고 밤에 잠자는 것을 보고 그것에 공격을 해서 아말렉을 물리치고 양과 소를 다 찾아오고 가족도 찾아오고 다 찾아오게 됩니다. 모두 찾아왔다 그랬습니다. 감사한 일이지요. 이제 돌아옵니다. 버솔 시내를 건너니까 200명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합류를 합니다. 그리고 시글락으로 돌아옵니다. 다윗이 돌아온 다음에 전쟁에서 빼앗겼던 것 찾아온 것뿐 아니라 아말렉에 있던 모든 것 동일하게 분배해 주라 그럽니다. 동일하게. 그러니까 400명이 우리는 전쟁에 갔고 200명은 남아 있었는데 이 200명은 가족들만 주고 나머지 전리품을 400명이 나눠야 되지 않느냐라고 제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22절에 보면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그런 말을 했다 그럽니다. 생각이 좀 안 좋았죠. 자, 여기에 다윗이 23절에 이런 표현을 하지요.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군대를 우리에게 넘겨줬는데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은 동일하게 나누어야 되는 거다. 이게 다윗 정신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큰 일을 하게 될 때 앞서 섬겼던 종도 있고 어떤 사유 때문에 동참하지 못한 분도 있지요. 그러나 그 영광과 기쁨은 동일해야 된다는 원리를 찾게 됩니다. 가족 안에서, 형제 안에서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 의견을 내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긴 가족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가족도 있을 수 있지요. 그 열매는 동일하게 나누라는 것이 성경적인 정신입니다. 왜? 지금은 봉사하지 못해도, 지금은 섬기지 못해도 과거 섬겼던 경우 있고 미래 섬길 수도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한 교회에서 오랫도록 신앙생활한 과거의 영웅들이 있습니다. 현재의 영웅도 있습니다. 앞으로 섬길 종들도 있습니다. 주님은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와 사랑을 주십니다. 어떤 분은 전심으로 헌신한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극히 적은 일부를 섬겼던 자도 있지요. 주님은 모두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이것이 그 이후에 율례와 규례가 됐다 그러고 26절에 보면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도 이런 모든 것들을 나누어 주었고 27절로 31절에는 모든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전리품을 나누어 주었다 하는 기록입니다. 여기 다윗에게 뭘 배웁니까?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하나님 바라본다는 겁니다. 축복을 받으려는 마음보다 순종하는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나는 그 복을 나누어 주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게 우리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특별히 다윗이 다급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입었던 이유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감사가 일어나기 전에 먼저 눈물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아말렉에 의해서 다 끌려갔을 때 그들은 모두 울었습니다. 실망하고 외롭고 연약하고 부족했을 때 가슴을 치며 탄식했습니다.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가?
너무도 당황스러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너무도 괴로웠습니다. 이 잔을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광야와 같은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 주님께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 아닙니까?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생활이십니까? 굴입니까? 망명 생활, 포로된 생활은 아닙니까? 그래도 감사하면 주님께서는 진정한 은혜와 감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은혜였습니다. 어느 바닷가에 여름이 지난 가을에 갈매기들이 죽어갑니다. 여름철에 놀러왔던 사람들이 갈매기에 먹이를 주었더니 갈매기들이 스스로 먹이 먹는 법을 잃어버리고 주는 것만 받아 먹었기 때문에 가을이 되고 거기에 관광 온 사람들이 사라지게 되니까 갈매기들이 먹지를 못하니까 죽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감사거리를 찾고 믿음의 은혜에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는 이 적극적인 신앙, 행동하는 신앙, 결심하는 신앙이 다윗을 하여금 승리케 만들었고 길에서 죽어가는 그 사람을 도움으로 말미암아 지름길을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돈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의사가 나를 다 치료하지 못하고 변호사가 내 문제를 다 변호하지 못하고 부모나 자녀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능력자이시고 지키시는 분이다. 그것을 인정하고 도움을 청하는 것을 믿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게 죽도록 충성해라 그랬습니다. 물론 박해와 환난 때문에 그렇지요. 오늘 우리 시대에 주님이 말씀하시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죽도록 감사해라. 죽도록 감사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입술로 겸손히 기쁨으로 항상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다윗 되는 일에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일에 그 기초가 기도요, 순종이요, 감사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어려운 시대 주 안에서 믿음으로, 기도로, 순종으로, 감사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